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요, 앞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이 기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기적과 연결해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예언자 중 한 명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예언자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요. 물론 여러분들 베드로의 스토리를 잘 아시는 대로 구원자라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와 베드로가 기대한 구원자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욕심과 기대였죠. 더 나아가 이렇게 독립을 하면 그분을 열심히 따랐던 수제자로서, 그 제자들의 한 명으로서 독립이 되면 괜찮은 자리 하나를 챙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랐지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원문을 보시면 이 일들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
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자기 욕심과 기대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며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 자체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겉으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요, 우리의 이면 안에는요,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마다 각각 다른 배경으로, 목적으로, 의도로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되 과연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형이 어떤 거였습니까? 매우 심각한 범죄자로서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를 그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종교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목숨의 위기를 받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목숨을 거는 일과 연결해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의 가장 절정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혹은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많은 은혜와 복도 있지만 동시에 늘 약속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는요, 때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죽음과 같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한 번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게 곧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별한 그 뜻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유쾌한 자리가 아닙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머뭇거리는 자리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즉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들을 때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아주 작은 혹은 큰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도 하며 수많은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염려와 유혹 앞에서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쐐기를 박으시는데요,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부인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입술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현장은 입술의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거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구석구석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인정해서 그 인정한 고백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아니면 철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면서까지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길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는 제각각 다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죽음 없이는,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양다리 없고요, 애매모호한 길도 없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하루를 새벽에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부담과 두려움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픈 가족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아픈 성도들, 영적으로 아프든 육적으로 아프든 정신적으로 아프든 총체적으로 아픈 그 모든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별로 일어나기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간의 대화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소통과 대화들이 막히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연결되고 풍성한 대화와 나눔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 가정 천국을 좀 맛볼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오늘 또 주신 마음대로 우리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